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항상 암송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라도 하루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불평과 원망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감사는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감사는 장성한 성도들이 하는 고귀한 덕목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입에 감사가 있으면 그건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가장 많이 나온 말은 원망이었습니다. 홍해를 앞에 두고 원망, 마라에서 썩물을 보고 원망, 이번에는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이른 때는 출애굽한 지 한 달쯤 지난 시간인데, 이때쯤이면 급히 가지고 나온 반죽과 또 고기가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말이 3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애굽 땅에서는 노예처럼 살았지만 부족감 같은 그런 일을 하면서 이집트인들의 상에 올리고 남은 뒷고기를 그럭저럭 맛본 듯합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 동안 발효되지 않은 맛없는 빵만 먹고 고기는 아예 입에도 대보지 못하였기에 예전에 그 부스러기 고기라도 먹던 때가 좋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옛날이 참 좋았다. 그런데 전도서 7장 10절을 보면 옛날이 지금보다 더 좋은 까닭이 무엇이냐고 묻지 말아라. 이런 질문은 지혜롭지 못하다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망 가운데 참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이 좋았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옛날이 좋았다. 물론 힘든 기억도 있고 좋은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옛날 저희 집은 가난해서 방 2칸짜리 지하방에 한쪽 방은 성인이 된 사형제가 자고 한쪽 방은 대학생이었던 누나와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생활했습니다. 지금도 어머니는 그때 성인이 된 딸에게 자기 방 하나 주지 못한 것을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 성인인 사형제가 살을 붙이고 자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귀가하는 시간, 취침하는 시간도 제 각각이라서 특히 새벽에 일을 마치고 오는 큰형이 들어와서는 새벽 4시경까지 부스럭거리는 통에 늘 잠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때가 좋았다고 하는 말을 할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불평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 그리고 형제들이 모두 독립의지가 강해졌다는 것. 그런 것입니다. 빨리 내 공간을 얻어서 독립해야지. 그래서 훈련의 의미에서는 유익할지 모르지만 그때의 삶 자체는 결코 그런 환경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바로왕의 압제와 이집트 사람들의 학대 안에서 민족의 독립의지를 갖게 된 것, 그런 것은 좋은 것이겠지만 노예 생활하면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고기 먹는 상황이 무엇이 그리 좋았다고 할 만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하찮은 고기라도 먹지 못해서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기억할 것은 옛날이 좋았다라고 하는 말은 전도서 기자의 말처럼 영적으로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옛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면 좋은데 옛날을 회상하면서 지금의 처지를 불평하게 되면 사람이 영적으로 후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항상 과거에 얽매여 살게 되기 때문에 앞날에 대한 희망도 지금 삶에 대한 용기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앞을 보고 나갑니다. 뒤를 보고 후회하거나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신세 한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형편을 돌아보시고 얼마든지 앞으로 살 길을 열어주시는 앞에 계신 주님,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 여호와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과거 지향적이고 또 옛날에 노예 근성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미래 지향적인 사람들로 바꾸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을 한 말씀으로 전한 것이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불평은 저주의 문이고 감사는 축복의 문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시편 37편 8절 노여움을 버리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킨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원망을 들으시고 그 원망하는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원망하니 하늘에서 메추라기 떼를 몰아주시고 빵을 먹지 못한다고 원망하니 하늘에서 이슬과 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도 원망하는 그때 하나님은 그때도 꾸짖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셨습니다. 출애굽의 6월절 기적을 경험하고도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니 하나님을 원망했고 홍해를 지나고 불과 사흘 만에 물을 얻지 못해서 목말라 죽겠다고 아우성치며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명과 불평과 원망을 꾸짖지 않으시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지나는 기적을 나타내시고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마시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빵이 떨어졌다, 고기를 먹어본 지 오래되었다 원망하니까 묻지도 않으시고 꾸짖지도 않으시고 즉각 들어주십니다. 8절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불리 먹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큰 은혜를 받아도 발을 땅에 붙이고 사는 인간은 흙처럼 부스러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 원망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저것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으면 고기에 한이 맺혔을까? 얼마나 배를 골았으면 빵빵하겠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우리 부모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신 하나님. 그래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내가 이 세상살이에서 힘들어하면 나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나를 낳고 기른 부모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것을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 원망을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혹 원망 섞인 말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뢰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대단히 역설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임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원망 섞인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섬기던 어느 교회에 집사님이 계셨는데 부모님이 동생은 사랑하고 형인 자신은 얼마나 미워하는지 이분이 장애인으로 났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야구 방망이로 구타를 하고 몸이 성한 것이 없도록 학대를 했습니다. 성장해서도 모든 좋은 것은 동생에게 주고 형에게는 아무 유산도 주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자신과 아내가 일군 작은 식당조차 뺏어서 동생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 상처 때문에 늘 주눅이 들어있고 가슴 한켠에 분노가 쌓여 있어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정오심을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과 어느 날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나누는 시간이 있었고 이것을 치유하는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함께 드린 기도는 이분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기도가 아니고 오히려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잘되게 하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였습니다. 또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가 아니라 저주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나요? 하나님 원망하고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저주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성경에 있나요? 의심이 된다면 시편 109편을 보십시오. 시편 109편은 형식은 기도인데 내용은 저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시켰습니다. 집사님, 부모님을 용서할 수 없으면 용서하지 마십시오. 동생을 용서할 수 없으면 용서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토해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동생을 저주하고 부모님에게 욕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항의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그때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그렇게 지금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면서 부모님 욕하고 동생 저주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습니까? 그러시길래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고 시편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성도가 아닌가요? 그렇게 묻고는 제가 대신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에게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장애인으로 난 것도 정말 고통스러운 삶인데, 부모님이 야구방망이로 때릴 때 하나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동생이 간사하게 부모님 등에 업고 집사님 재산 가로챘을 때 왜 그놈의 자식 벌 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대신해서 기도하는 중에 집사님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오열하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혀 뜻밖의 말이었어요. 목사님, 이제 부모님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미 이 세상을 떠난 분인걸요. 제 동생도 용서하겠습니다. 또 제 동생, 그 못된 동생에게 철마다 김치 담아서 보내는 제 아내를 야단쳤는데 제가 옹졸했습니다. 동생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원망하고 한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그런 원망과 탄식을 다 받아주시고 또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만진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한 번의 상담과 기도로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고통을 다 아시고 나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그 상처가 점점 더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분에게 취업의 길이 열려지고요. 자녀들과 화해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으로 듣기 전에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원망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왜 원망을 들으시는가 하면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아주 어리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원숙한 신앙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신앙인이 있고 장성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초적인 신앙은 전수받았지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는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어린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권능을 가지신 분으로 믿을 수 있도록 홍해도 가르치고 선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아직 어린아이 같은 그들의 칭얼대는 것을 다 들어주신 것입니다. 아기의 칭얼대는 것 꾸짖는 부모가 있나요? 어린아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거 야단치는 부모가 있나요? 마치 아기가 울면 젖을 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안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부모님 같이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아도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고 다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엉성만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점점 성장해서 하나님 마음도 헤아릴 줄 알고 하나님의 그 기업을 내가 물려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좋은 군사로까지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수록 내가 원망하고 불평해도 잘 들어주시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도 들을 만큼 듣고 예배도 드릴 만큼 드리고 나이도 들 만큼 들었을 때는 원망과 불평을 잘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만 들어주시도록 내 믿음을 단련시키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할수록 불평과 원망은 어린 믿음의 표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그 불평을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도록 이게 장성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걸 깨닫게 되도록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으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장성한 신앙인이 되도록 지도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만나의 교훈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이시는데 특별히 만나에 대해서는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더니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먹을 만큼만 거두라 하셨고 말씀대로 먹을 만큼만 거두니까 모두가 부족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을 들어주시지만 원망이 욕심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차원에서 들어주셔요. 그 정하신 선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이고 율법입니다. 원망해도 들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은 원망을 들으시지만 모든 원망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 안에서 요구하는 원망만 들으십니다. 그 필요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를 통해서 점점 원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필요를 체험받는 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원망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내가 부족함이 없게 되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만나에 대한 교훈은 안식일에도 이어졌습니다. 23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더니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아요. 이전에는 하루에 성묵혀두면 벌레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덜해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섯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여섯 동안은 만나를 거둘 수 있게 하셨는데 안식일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정하셨기 때문에 6일째는 이틀분의 만나를 거두어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대신 일곱째 날은 만나를 내리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27절 보니까 그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원망 안에 욕심이 들어가니 필요 이상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을 거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비로소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2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인데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우리의 원망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원망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믿음의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원망을 다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또 원망을 들으시는 중에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계명과 율법을 따를 때만 그 필요가 채워지고 부족함도 과함도 없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교훈을 다 살펴보면 다른 성경에 있는 이 말씀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만나를 먹이신 이유, 원망했더니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 원망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성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원망과 원망 안에 있는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남은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 우선에 말씀 순종하면 되는구나. 원망 이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채워주시는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성한 성도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이가 아니라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만나 먹여주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신 후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말하기를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욕심이지요. 원망이지요. 줄인 거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욕심입니다. 여러분, 돌이 떡이 되면 모든 돌이 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주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말씀대로 살면 돌은 돌이고 떡은 떡인데 돌로서도 가치가 있고 떡으로서도 고유한 가치가 있고 또 그 필요만큼 체험받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을 들으시지만 원망만 늘어놓는 어린 신앙에서 자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런 장성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원망하면 만나를 주셨다가 만나 안에 욕심을 가져서 만나가 썩게 되는 그런 경험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는데 욕심으로 구하면 안 들으시는구나. 그것도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말씀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시는구나. 점점 원망에서 벗어나서 욕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결단하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원망이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체험받고자 하는 간구가 되고 이 필요를 체험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장성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을 들으신다고 원망이 머무르지 말고 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원망으로 얻을 수 없는 부족함 없는 삶과 건강하고 평안한 삶이 주어짐을 알고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